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6편은 루터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편 46편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작시하는 영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교황의 세력이 나를 핍박하고 굴복시키려 해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를 파문하고 화형시킨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보름스 국회 지붕 위의 기와장만큼 마귀가 나를 달려들어도 나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그는 외쳤다고 합니다. 시편 46편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묘사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찬양시입니다. 환난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마지막 날에 베풀어질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노래하므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46편에 나타난 매우 중요한 단어는 따라서 합시다. 피난처. 피난처.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했고, 또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91편 9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피난처이신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엘로힘 마세, 따라합시다. 엘로힘 마세. 엘로힘 마세. 여러분 수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 히브리어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나 배웁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피난처라는 말은 재난의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곳. 곧 피난처는 어떤 곳이냐? 재난의 위기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재난이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곳.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곧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모든 환난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된 말이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자주 사용된 표현으로서 환난과 위협으로부터 몸의 안전과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안위를 주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어디에 피하여야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피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신다. 어떤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의 위협에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런가 하면 가정적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 개인적 위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혹 우리가 병을 앓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병 중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나의 피난처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다, 주님은 백성들의 피난처이다, 하나님은 환난 날의 피난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시편 46편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 위에 가로를 쳐놓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썼는데, 이 시편 46편을 기록하게 된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것일까?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은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다 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남유다의 제4대 왕인 여호사밧 왕이 즉위할 때에 주변에 있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침략에 왔을 때, 그 침략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난 후에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에 모이도록 하고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이 상당히 좀 긴데요, 그 기도문 중에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지만은, 이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이 연합군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믿기에 이 백성들과 함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은 내가 전쟁 대신 해줄게,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를 바라보며 내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어 응답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선포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주의 종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선포한 후에 찬양대를 조직하여 예복을 입힙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왔던 원수 마귀는 7길로 쫓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예복을 입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전쟁도 치르기 전에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연합군이 무슨 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서로 갈등이 생겨서 서로 찌르고 또 찌르다가 전군이 자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도 치르지 못하고 완패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여기저기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이방 나라에 알려지게 되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가 여호사밧 나라를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 왕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고라의 자손이 이 시편 46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역시 유다의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의 그 사건을 배경으로 시편 46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의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히스기야 왕 남유다를 겁박하면서 조공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내탕고에 그 문을 다 꺼내다가 이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그거 모자라다는 겁니다. 더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자 성전 기둥에 있는 은금을 다 벗깁니다. 성전 문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 또 갔다가 산헤립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바치라고 합니다. 바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넘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넘길 수 없습니다. 히스기 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은 그 군대장관 납사게를 보내서 항복을 촉구합니다. 그래도 히스기야 왕이 항복하지 않자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군대장관 납사게의 손에 협박 편지를
편지를 들려주며 이 협박 편지를 봉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편지를 전달하는 신하들이 그 편지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그 협박 편지를 손에 들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위기를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고 백성을 지켜야 되는 위기 가운데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리 지금 협박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전 군을 진멸해버립니다. 하룻밤에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사내립 왕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국에 돌아가 그가 섬기는 신당에 들어가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칼을 들고 들어와서 아버지의 옆구리를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산헤립 왕은 그 자리에서 즉사에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46편은 이 두 사건 중 어느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국가가 극한 위험에 빠졌을 때 또는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개인이 위기를 만났을 때,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주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 사람이 정녕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불렀던 이 찬양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는 영혼 새 힘을 얻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 것이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는 영혼 새 힘을 얻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는 그들이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당장이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우리가 수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황금의 입을 가진 성자로 불렸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교부가 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타락한 황제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비판을 받은 황제가 이 크리소스톰의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를 콘스탄티노플에서 추방하여 유배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은 이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배를 떠나는 그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유배지로 가는 이 교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 크리소스톰은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쫓겨나면 나는 하늘 처소로 갈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다 빼앗긴다고 하는데 나는 빼앗길 것이 없습니다. 혹 무엇인가 내가 빼앗긴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늘 창고에 쌓일 것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낸다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나는 틀림없이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은 나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틀림없이 나는 바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고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크리스토스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다가 몸에 병이 와서 의사가 내 병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하면 그때 어찌할 거 하고 땅을 칠 것도 없습니다. 하하, 이 땅보다 훨씬 좋은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얼마나 좋으냐?
우리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이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 가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 코로나19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 여러분 사우나를 들어가다 보면 사우나 그 카운터에 보면 글귀가 하나 써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글귀 보았습니까? 아무런 관심 없이 사우나에 들어가셨습니까? 사우나나 목욕탕에 들어가다 보면 카운터 앞에 글씨가 하나 써 있는데 그 글귀가 무엇이냐 하면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셨습니까? 찜질방에도 있습니까? 찜질방은 저는 잘 안 가서 모르겠어요. 참 그 글귀를 읽을 때마다 참 그 글귀가 은혜롭다. 저는 거기서 그 글귀를 읽고 그 글귀를 읽을 때마다 참 저 말은 진리다.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고 주머니에 한 10억 정도 넣고 갔어요. 근데 샤워를 다 하고 나오니까 누가 그 관물통을 열어서 10억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주인에게 가서 나 10억 잃었는데 10억 내놓으시오 하면 책임져 준다, 안 책임져 준다? 책임 안 준다. 왜요? 앞에 써놨잖아요. 책임진다고요, 안 진다고요? 안 진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그 글귀를 읽을 때마다 저건 진리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맡기면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 바로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내용입니다. 저의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46편 내용을 좀 더 요약하면,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 환난이란 말은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하면 큰 환난 중에 말입니다. 큰 환난.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 참 재미나게 기록하는 것은 큰 환난을 만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어떤 도움이 온다고요? 큰 도움이 온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러 갈 때는 돈을 얼마를 가져야 됩니까? 한 10만 원 가져가면 되죠? 안 됩니다. 100만 원 이상을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만나는 환난, 내가 만나는 그 환난의 크기가 어떠하냐 상관없이 내가 당하는 환난보다 더 큰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 누가 그렇게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요. 제가 몸이 아파서 투병생활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로서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덧입혀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그 질병의 환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큰 환난 중에는 우리 하나님이 큰 도움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다?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응? 큰 환난, 이 말은 강타라는 적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느끼는 극도의 공포, 격렬한 내적 혼란, 마치 임산부가 첫 아이를 해산하러 갈 때에 느끼는 그 고통. 우리 처녀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뭐 한 둘, 셋, 넷 나면은 두려움이 없는지 모르겠다. 셋 나러 갈 때는 두려움이 없나요? 그랬어도 두렵습니까?
근데 첫 아이 때는 정말 두렵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첫 아이 낳아서 몸풀로 들어갈 때 신발을 어떻게 놨다지요? 거꾸로 놨다지요. 왜요? 내가 다시 이 신발을 못 신을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이 온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여기서 큰 환난이라는 것은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공포가 상상을 초월한 큰 어려움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아까 배경적으로 두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군사력이 없고 방법이 없는 이 왕이 느끼는 이 공포가 큰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큰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성경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한다. 여러분은 그렇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됐어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깡그랗게 기절하고 없어지죠. 여러분 보세요. 자,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있느냐 하면 땅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힘들면 땅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산이 흔들립니다. 산이 흔들립니까? 뭐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산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바닷물이 솟아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의 문자적 표현은 자연 재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실 삶이.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산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땅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바다가 뒤집히는 것 같이 내 인생 삶의 환경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내면적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두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대국의 침략으로 나라만이 아니라 가정과 개인까지도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수르와 유다는 전쟁의 상대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중국이 전쟁한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과 우리가 전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재채기 한번 하면 우리는 끝나버립니다. 중국이 재채기 한번 하면 우리는 태평양에 끝나버립니다. 잠겨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중국이 수없이 감기 걸려서 재채기를 해도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있으면 됩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시인은 3절 하반절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1절에 7절에 11절에 반복하여 말하기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왜 두려워하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3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피난처심을 강조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보호는 너무나 확실하다. 확실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정말 확실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여 흔들리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크기가 훨씬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므로 맡기면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하시다. 맡기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내가 키우려면 온갖 속 다 썩어요. 온갖 속 다 썩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식들을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앞에 요동 강풍이 불어도 하나님이 우리 아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딸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손녀들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건강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요.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저녁에 운동하고 좋은 건강 보조식품을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이 내 건강 지켜주세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정신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내 육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내 영적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줘요? 맡기면 책임져 주세요. 따라서 맡기면 책임져 주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우만 여사가 쓴 사막의 생미 넘쳐 흐리리라 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가 올리브 기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올리브 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나무에 어린 뿌리가 자라려고 하면 비가 필요합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슬비를 쫙 내려주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또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제 나무가 비만 맞아서는 안 됩니다. 내 나무가 자라려면 해가 필요합니다. 해를 비춰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쫙 밀어내고 아주 밝은 해를 쫙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아주 튼튼히 얼마나 비를 쫙 맞고 비가 햇빛이 나니까 쫙 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는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무가 비 맞고 햇빛 맞고 이렇게 자라서는 올리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습니다. 튼튼하게 자라려고 하면 이 나무에게 서리가 필요합니다. 서리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햇빛이 짱짱 나는 가운데 햇빛은 어디로 살아가고 서리가 그 올리브 나무 잎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서리빨이 덮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니까 올리브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올리브 나무가 죽을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까운 이 수도사가 선배 수도사를 찾아가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쫙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왜 내 올리브 나무가 죽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자 선배 수도사가 이 후배 초짜 수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말일세, 내 나무는 지금 아주 크지 않은가? 그런데 나는 작은 올리브 나무를 자네처럼 심었다네. 그런데 보다시피 지금 얼마나 크게 자랐는가? 나는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를 만드시고 나무를 키우시는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 다 맡겼다네. 나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네. 나는 하나님께 강요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았다네. 그저 기도만 했을 뿐이네. 그런데 주님은
그 나무에게 필요할 때는 어떤 때는 폭풍을 불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 그분께서 햇볕도 비춰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비도 내려주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그분이 알아서 서리도 내려주셨다네. 나는 한 번도 그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세요, 햇볕을 비춰주세요, 서리를 내려주세요 라는 요구를 해본 적이 없다네. 다만 나는 그 나무를 지으시고 그 나무를 가장 잘 아시는 그 나무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겼을 뿐이라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서 이 초자 수사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맡기면 책임져 주시는구나. 맡기면 책임져 주시는구나. 모든 것을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맡기면 책임져 주십니다. 초대교회 신앙 때문에 핍박을 많이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막 죽이는, 처형하는 이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 아주 신앙이 아주 좋은 프레더릭 놀란이라는 사람이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체포조가 왔습니다. 다급히 이 사람은 그 동네 뒷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뒷산을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한참을 산골짜기를 헤매다가 이제는 더 이상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잡혀서 죽으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 산골짜기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를 뒤쫓아온 사람들은 그 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굴 속에 딱 들어갔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주 작은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동굴 입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서 아주 작은 이 거미집을 착착 짓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멋지게 거미집을 이 동굴 입구에 착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있으니까 그 거미가 거미줄을 다 쳐서 거미집을 딱 짓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를 추격하던 사람들이 그 동굴 입구에 다 왔습니다. 도망갈 곳은 그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온 사람들이 여기는 아닐세 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동굴 안에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뜯어져 있어요. 근데 거미줄이 그대로 쳐 있으니까 거미줄이 그냥 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깨끗하게 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리 들어가지 않았겠지 하고 그 체포하는 사람들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때 이 논란이라는 사람이 굴 밖으로 나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는 거미줄도 두터운 방어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터운 방어벽도 한갓 거미줄일 뿐이다. 하나님이 거미 한 마리를 통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적 재난의 때나 교회적으로 시험을 만날 때나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환난을 만나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 그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맡기면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합시다.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엘로힘 마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피하옵니다. 우리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가운데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지혜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면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